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합니다.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아이들의 성격이 다릅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와는 너무 다른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아이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 나와 닮은 점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엄마를 닮았고 저 부분은 아빠를 닮았습니다. 웃는 모습은 할머니를 닮기도 하고 또한 고집 부리는 모습은 할아버지를 닮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이런 부분, 어머니의 저런 부분을 물려받아 하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비단 그의 모습과 성격만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대대로 이어져 오는 음식 솜씨, 어머니의 손맛, 이런 것들도 있지요.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을 물려받을 때 우리는 낡은 물건 하나를 이어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해준 사람의 사랑과 삶, 또한 그 가문이 갖고 있었던 특징들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 후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가문보다 더 위대한 유산, 바로 믿음의 가보에 이어져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힌 몸이었으나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고통과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만은 꼭 나의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의 잠깐의 기쁨,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 이런 것들을 물려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며 그 믿음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이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감사하게 했을까요? 디모데의 뛰어난 사역적인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감사의 이유는 디모데의 심장 안에 살아 숨쉬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비친 디모데의 믿음은 그저 자기 혼자 이루어져 낸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기도의 샘물은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디모데라는 기름진 땅에 이르러 믿음의 꽃이 활짝 피어난 것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때로는 들꽃처럼 보이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피워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의 이면을 잠깐 되돌아보면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눈물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었던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신앙의 선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따뜻한 믿음의 계보를 가장 먼저 상기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 기억이야말로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게 하는 생명의 닻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눈물 어린 기도로 이어져 온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꽃은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이지요. 세상살이에 거센 찬바람이 불어올 때 내면의 그 믿음이 점차 사그러들고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 들어오는 그런 두려움들 때문에 나의 이 불꽃 지키기가 어렵고 하곤 합니다. 그렇게 빛을 잃어갈 때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오늘의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지 않은 마음이니.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은 그저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 박제되어 있는 듯 아무런 움직임 없는 그런 보여지기 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불꽃처럼 살아있기에 온기를 나누고 어둠을 밝힙니다.
살아있기에 우리는 계속하여 그 불꽃을 돌봐야 하며 또한 부채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불꽃을 꺼트리려는 가장 교활한,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의 귓가에 매일같이 속삭입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비웃는 것은 아닐까? 괜히 믿음대로 살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차가운 속상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곤 합니다. 이런 두려움의 찬바람은 비단 우리에게만 불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친 갈릴리 바다 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데가 있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마저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세한 광풍으로 인하여서 속수무책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여졌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는 왜 두려워했습니까?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배에 누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그는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찬바람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비겁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심어주신 것은 성령의 불꽃입니다. 두려움의 묶인 발을 풀어 전진하게 하는 능력이요, 또한 나 자신만을 지키려는 이기심을 녹이고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안과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옮기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이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지혜의 불꽃을 의지하여 믿음의 불씨를 향한 거룩한 불체질을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외로운 순례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외할머니 로이스의 기도에서 시작되어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 또한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과 같이 그 생명의 강물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뜨거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주자이면서 또한 전달해야 하는 그런 순례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음 세대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나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며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이기도 합니다.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작은 용기, 또한 고난 중에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뒷모습, 다음 세대에 대한 가슴에 새겨진 뜨거운 믿음의 흔적들을 전파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거쳐 오늘에게까지 믿음이 전하여 왔습니다. 그 생명의 강물이 결코 우리의 세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위대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이어져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또한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온전한 성령의 불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 주님의 불꽃을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